감사합니다. 8기 황성수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러 갑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도 말씀을 듣는 이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두 가지 히브리어를 먼저 좀 알고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는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의 직함, 그것을 우리가 코헬렛라고 부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헬렛. 예, 그래요. 뒤에 이렇게 자그마하게 트 소리가 나는 게 좋습니다. 코헬렛. 예, 좋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헤벨. 헤벨이라는 것은 헛되다, 너무 짧다, 안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전도서는 코헬렛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기록한 글입니다. 이 코헬렛이 솔로몬 왕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라지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대신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냉면집 같은 데 들어가서 냉면이 맛이 없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목사님 뭐라 그래요? 냉면이 맛이 없다, 맛없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극 튄 거고, 보통 그러죠. 이 집은 물이 맛있다, 뭐 콜라가 맛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유 목사님도 그러고 저희 장인어른 같은 분은 식당 그 사장님한테 불러가지고 대놓고 그래요. 이걸 냉면이라고 내놨나, 이런 식으로. 근데 코헬렛이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 거죠. 굉장히 솔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불편한 거죠. 같이 있다 보면은 너무 똑바로 얘기를 해주니까.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정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하지만 때로는 이제 설교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되게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쓰지 마세요, 또 천천히 좀 하세요, 그건 신학적으로 위험합니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꺼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말하는 저도 불편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러죠.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성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코헬렛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이 전도서를 읽을 때 되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죠. 특별히 이 얘기, 헛되다. 헛되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한 구절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헤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헤벨 이게 한 구절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는 듣기에도 불편하고 읽기에도 불편하고 이게 설교하기도 너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잘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헬렛이라는 굉장히 까칠하면서도 솔직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놓았던, 꼭꼭 담아서 눌러놓았던 잘못된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불편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죠.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현실은 늘 어떤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전도자 코헬렛은 세상이 너희의 상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이번 봄에 이제 성지순례가 있었고 저하고 우리 이제 교회 성도들하고 이제 함께 갔었습니다. 가서 먼저는 튀르키예를 가서 조금 보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쫙 지나와서 고린도까지 간 다음에 고린도 쪽에서 배를 타고, 거기가 한국 이름이 뭐였죠? 베스포러스였나? 아닌데 하여튼 고린도 옆으로 와서
이제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 쭉 둘러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로마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에 가면은 늘 꿈꾸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탈리아제 스포츠카,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이 길에 막 다니는 거예요. 일단 그게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그 멋쟁이들, 이탈리아 남자들 잘생긴 거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바바리 코트 입고 막 이렇게 시크하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상상을 하면서, 또한 지중해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빛나는 콜로세움 앞에서 저와 우리 32명의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멋진 사진을 찍는 것, 그게 제가 꿈꾸던 거였어요. 근데 마지막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비를 쫄딱 맞으면서 생쥐처럼 지나가다가 가이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 잃어버리고 가이드 사라지고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안전하게 자 웃고 끝났고, 한국에 돌아와서 숫자를 세보니까 32명 다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제가 상상했던 로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현실은 늘 차이가 있습니다. 20세기 말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혜롭고 일 잘하는 사람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미국의 뉴욕하고도 맨하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하탄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빌딩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세계무역센터죠. 이곳에는 좋은 대학 나오고요, 법과 경제와 정치와 국제무역에 통달한 사람들 수천 명이 저 빌딩에 모여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천재들이 모여 있었던 저 무역센터가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너무나도 단순하고 무식한 공격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코엘렛은 살아가면서 이런 허무함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 다 지식, 다 습득해 보았고 정말 일도 열심히 해 보았는데, 해 아래의 지식과 해 아래의 일은, 이 현실은 우리의 예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허무했어요. 자, 그러면은 일해도 허무했고 공부를 해도 허무하다면 이제 뭐 하면 되죠? 다시 물어볼게요. 일해도 허무하고 공부해도 허무하면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죠? 노세, 젊어서 노세. 자, 그래서 이 코엘렛은 실제로 놀아보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엘렛은 즐거움에 대한 실험을 해봅니다. 과연 내가 마음껏 즐겁게 놀았을 경우에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놀기 시작한 거죠. 먼저 1절, 2절을 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어떻게 끝나요?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기쁘신가요? 그랬더니 막 손을 들었어요.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싹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웃고 계시잖아요. 미친 짓인 거예요. 이게 코엘렛 얘기가 미친 거다, 이거 다 소용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이것만 생각하면은 웃음이 싹 나오고, 밤새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너무 즐거워서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쓸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요즘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당구가 그렇게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한사랑 8기 청년은 당구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과 돈을 들이고 밤 새워가며 짜장면 먹어가며 이제 당구를 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보다 더 잘 치게 된 거예요. 뭐 어디까지 상상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칩니다. 근데 그 어느
어느 수준이 되니까 허무한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많은 애들이 놀랬죠. 전도자 이 코엘렛은 그런 일에 빠졌던 거예요. 그게 운동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도박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연애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런 글을 썼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은 모여서 다른 사람 흉보는 게 그렇게 재밌다고. 혹시 공감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청년들은 아니구나. 좋아요.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보다 좋은 스포츠는 없고 이보다 스트레스 풀기에 좋은 것은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을 너덜너덜하게 만들 정도로 흉보고 난 뒤에 찾아오는 어떤 허무함이 있죠. 나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나는 그냥 모여가지고 뒷담 하나 하고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일이 헛된 일에 성공하는 거예요. 20세기 초기에 미국의 유명한 알 카포네라는 사람이 있죠. 혹시 이 사람 이름 들어본 분? 알 카포네. 있구나. 예.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정말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학교에서 되게 얌전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어느 날 학교를 자퇴를 하고 시카고에 있는 깽단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에 이 깽단에서 성공하는 게 인생을 걸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주먹 싸움을 한번 해보면은 져본 일이 없을 정도로 싸움을 잘했다고 그래요. 불법적인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이제 차근차근 자신의 실력과 용기를 두목님들 앞에서 입증을 합니다. 목숨을 건 모험도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1925년 딱 100년 전이네요. 겨우 나이 26살이었는데, 자, 여기서 26살 손 들어보세요. 26. 딱 26이 없구나. 있어요. 예, 26. 26세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가장 큰 깽단의 두목이 됩니다. 26의 두목. 그래서 이제 알 카포네 영화가 나왔어요. 알 카포네, 언터처블, 스카페이스, 발렌타인데이 학살, 이 영화들이 다 이 사람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들이에요. 그렇게 돈을 벌어들여서 1920년대에 아직 30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의 재산이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10조. 자, 30이 되기 전에 10조를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봤자 조직 폭력배 두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그 용기와 그 지혜와 그 힘이 있었으면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요. 정의로운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걸 수도 있었잖아요. 차라리 그 모험심과 그 결단력을 가지고 탐험가가 되든지 저널리스트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 탈세 혐의로 감옥 생활을 하고 46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헛된 일에 성공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다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 그렇다면 즐거움의 인생을 거는 그런 삶은 어떨까요? 전도자 코엘렛은 이것도 해본 거죠. 어차피 인생의 목표는 행복 아니겠어요? 즐거운 게 나쁜 겁니까? 즐거운 건 좋은 거거든요. 일을 해도 즐겁게 일하면 좋고 집에 가도 즐거우면 좋은 거잖아요. 찬양을 해도 즐거우면 좋은 거고 밥을 먹어도 어떻게 먹어요? 즐겁게 먹고 찬양을 불러도 즐겁게 부르고 주님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 맞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헛됨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것처럼 또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 CNN 방송국에서 초호화 요트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어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 이 사람이 소유한 축구단이 있죠. 첼시. 이 사람이 한때 소유했던 요트가 있는데 길이가 115m예요. 우리 교회보다 길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 부인과 이혼하면서 합의금으로 이 배를 넘겨주게 되죠. 자, 배를 넘겨주고 다시 요트를 한 대 더 삽니다. 그런데 이거를 2006년에 친구에게 선물을 했대요. 가격은 1,600억 원. 저도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비싼 거를 왜 친구에게 줬는지 아세요? 더 좋은 요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친구한테 주고 새로 샀는데, 이 사람이 가장 최근에 산 요트는 길이가 165m,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들어있고요, 잠수함도 달려있고요, 헬리콥터가 2대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조 원. 더 신기한 거는 이 요트는 항구에 1년 내내 정박해 있다가 서너 번밖에 안 쓴대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배에 왜 있죠? 그렇지. 누군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배를 이제 튀르키예의 한 항구에 정박하려고 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구에 모여가지고 시위를 벌인 거예요. 우리 항구에 들어오지 말라고.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은 거예요. 그리고 EU 국가들은 전부 이 배가 자기 나라의 항구에 들어오면은 그 배를 압류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배는 그냥 바다 위를 돌아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배를 사서 1년에 한두 차례밖에 못 쓰는데 이거는 항구에도 못 들어오는 배인 거예요. 그냥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배가 작아도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친구들을 많이 태워가지고 즐거운 파티할 수 있고 이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마 욕먹어도 좋으니까 저런 요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 요트 한 대를 움직이는 관리비가 1년에 800억 원이래요. 그럼 얼마예요? 하루에 2억 원이 넘는 거죠. 코엘렛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그래서 마음껏 자기의 돈 다 써가면서 즐거움에 한번 빠져본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허무하다였어요. 즐거워서 웃는 것은 미친 짓일 뿐이고 희락이라는 것은 소용이 없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마약이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마약을 하고서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해롱해롱하면서. 근데 미친 짓인 거예요. 맨날 술 퍼마시고 춤추러 다니고 바람나고 도박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미친 짓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즐거움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도자 코엘렛이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만한 즐거움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생각을 하죠. 지혜와 즐거움을 결합을 시켜봤어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고상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했던 거죠.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마음은 지혜롭고 몸은 즐겁고,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해는 돼요. 즐거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몸을 망가뜨리거나 인생을 파괴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만 즐거움을 누리면 나중에 후회할 게 뻔하니까 어리석은 즐거움 말고 지혜로운 즐거움을 한번 취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너무 괜찮은 생각 아니에요? 지혜롭게 즐거워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일을 열심히 했어요. 성공을 통한 즐거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인생의 보람도 느끼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4절만 제가 읽을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아니 뭐 누가 일만 하래요. 누가 뭐 놀기만 하래요. 일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냔 말이죠.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삶을 꿈꾸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일하고 재밌게 살자. 인생은 한 번뿐. 인생은 짧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무슨 즐거움을 얻었는가? 8절에 나오죠.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전도자는 지혜롭게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성공의 맛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카 사고 집 큰 거 사고 요트 사고 음악회 다니고 그리고 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즐거움을 추구한 거죠. 그거 아세요? 만약에 이 코엘렛이 솔로몬이었다면 솔로몬이 결혼을 1000번 한 거 아세요? 와이프가 1000명이었어요. 쾌락에 빠져서 맨날 놀기만 했냐? 아니에요. 일도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번 돈으로 즐겁게 놀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10절에 나와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자랑스럽다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냐?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시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쉬는 날 열심히 놀고 파티하고 인생을 즐기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성공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 예전에 그 현대카드 그 선전 문구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 선전 문구가 나온 다음에 이걸 패러디해가지고 그런 문구가 또 나왔어요. 아버지는 망하셨지 인생을 즐기다. 이것도 나왔어요. 코엘렛이 그런 식으로 살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창세기 1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완전히 그 반대의 경험을 해본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성공했고 즐거움을 누렸는데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꿈꾸는 바로 그 삶을 헛되고 무익하다고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놀아도 막 놀지 말고 지혜롭게 잘 절제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코엘렛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사는 거 좋은데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왠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 너무너무 허무할 텐데 그것이 빠지고 나니까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았어도 허무한 줄 아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겨우 요만큼의 삶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죽음 이후에 나의 창조자,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원했던 나의 삶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의 삶,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마다 쓰셨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결산이라는 단어였어요. 마태복음 18장.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18장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마태복음 25장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사시는 도봉구에 사셨는데 서울에 사시는 외삼촌 댁에 기숙을 하면서 중학교를 다녔고 저희 부모님은 속초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때는 여름방학이었고 방학 때는 이제 제가 집에 속초에 내려가 있다가 방학이 끝나면서 이제 다시 서울로 가야 되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저에게 서울 올라갈 버스표를 예매해라.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에 가서 보니까 보통 터미널 건물 안에는 오락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락실이 보였고 저는 딱 한 게임만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난 거예요. 생각보다 외계인들이 너무 많고 강한 거죠. 저는 지구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한 게임만 더 이게 결국 자존심 싸움이 되더라고요. 결국 버스표 예매할 돈까지 전부 쏟아 부었습니다. 저는 그날 두 가지를 배웠어요. 즐거움의 끝이 허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이 진짜 아프다는 사실. 야놀자라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의 선전 컨셉이 나를 위한 삶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의 끝이 과연 보람찰까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즐거운 인생을 살라고요? 그러면 집안에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파괴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삶은 굉장히 잘못된 삶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저희 이제 같은 라인인데 그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계셔요. 이 아이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인생은 망가진 겁니까? 파괴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지, 성공과 편안함과 즐거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으로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은 지혜와 성공이 아니라 사명과 결합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 만나서 해야 할 결산의 순간이 있어요. 나의 창조자,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련 없이 나의 생각, 나의 노력, 나의 성공, 나의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요, 정말 허무한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즐겁지 않은 즐거움인 거예요. 즐거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즐거움이 그런 즐거움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결산의 때가 찾아왔을 때 주인이 종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성공이나 많은 돈이나 혹은 즐거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만 할 즐거움은 성공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명을 포기하고
대신 나의 즐거움을 누렸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열심히 노력했고 성공했고 그 성공의 맛을 누린 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전도자는 하나님 없는 지혜와 하나님 없는 성공과 하나님 없는 즐거움의 결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6절,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똑같도다. 우리 사랑하는 한사람교회 후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우매자의 삶과 같았다라는 결론이 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칭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서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주인과 만나서 결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허무했다, 무익했다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제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그래야 하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눈앞의 즐거움에 인생의 성공에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즐거움과 성공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결산의 때가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